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거 뭡니까? 지난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가운데 4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가운데 세 가지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 4절에 이어서 오늘 5절,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 의해서는 그거겠죠. 네 번째, 그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례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품위를 잃다, 질서를 무너뜨리다, 공정치 않게 행동하다 등의 뜻으로 다른 사람을 굉장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즉 사회생활에 하면서 합당한 예절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 자랑으로 인하여 이미 예배가 무질서해졌고, 무질서한 예배가 더 발전해서 당을 이루게 되고 폐가 갈리게 되고 교회 내부에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만찬 자리 혹은 예배 후에 식사 교제 같은 자리에서도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한 일이 종종 있었고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게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무례한 행동의 가장 실질적인 예가 될 수 있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도 된다라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시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며, 자신의 인격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인격도 중요한 것이고요. 자신이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존경해줘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에게 무례하지 않는 것,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란 말이죠. 배우자란 말이죠. 품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구나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면 더더욱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상의 삶에 더욱 신경을 쓰며 그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놀이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를 존중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경계를 넘어서는 언행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부부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기억하십시오. 부부라 함은, 가정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그리고 교회보다 먼저 친히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지켜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 서로 무례하지 않고 서로 더욱 배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곧 배려하고 무례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에는 더더욱이요. 아마 오늘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가장 훈련해야 할 것, 그것은 아마 존중의 언어, 그리고 존중의 행동, 존중의 삶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그 속에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저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이랑 생활하다 보면 내가 참 많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귀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였고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5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요,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유익이란 나의 이익,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설명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 좋으면 된다. 내가 먼저 사랑받아야 된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게 창조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의 어떠한 것을 무시하거나 남의 유익을 짓밟아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나보다 상대와 공동체를 우선시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큰 명제로 봤을 때, 크리스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의 그 어느 한 톨도 자기 중심적인 삶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너무나도 걸작품이다라는 이것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오셨던 그 삶의 흔적들이 쉽게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가치 있고 보물이고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오신 삶은, 예수님께서 사신 삶은 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닌 타인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과 포기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이 속히 회복해야 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복되게 창조하시고 복되게 지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지, 당신만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한 얘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고 로마 시민권도 스스로 포기했고요. 사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했을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월급, 눕도 포기했고요. 스스로 텐트 메이커가 되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그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무시로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그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에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잠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오는 그렇게 살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곧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동일한 선상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자리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모자라 이 땅 위에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사형 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뭐예요? 여기에 자신의 유익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곧 이 땅과 이 민족, 온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바쳐 희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 삶,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애쓰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웃과 함께 모두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응당,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에 속한 삶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는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고요. 다섯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오늘은 세 번째죠. 여섯 번째이죠. 오늘은 세 번째. 사랑은 어떻습니까? 성내지 아니에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아멘. 성내다라는 뜻은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해서 화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 역시 오늘 이 성내다라는 단어 역시 신약에서 단 두 차례,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우상을 보고 격분합니다. 이때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도 포함하고 있죠. 이건 역시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 분노하셔요? 자신의 자녀들이 우상에게로 갔을 때, 자신의 자녀들이 우상에게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셨을 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죄악에 아주 그냥 완전히 노출되어서 돌아올 생각을 못할 때, 그때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분노 하나와 오늘에 나오는 분노는 그런 거룩한 분노와는 조금 색깔이 다르죠. 어떤 분노예요?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격분해서 싸우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사랑은요, 남에게 자극받아서 쉽게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분노한다는 것. 자, 거룩한 분노와는 달라요. 거룩한 분노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했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을 동반한 거룩한 분노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분노는 뭐예요? 내가 열받을 때, 화날 때. 그리고 그 화남이 뭐예요? 나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화남, 이 분노의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대한 결정권이 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기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수많은 비난과 모욕을 받았지만 거의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화를 내면 내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결국 상대의 노예가 된다. 그 이유는 사랑은 분노를 내려놓을 때 지켜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저희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연인이고 부부고 행복하거나 편안할 때 갈라서지 않습니다. 언제 갈라서요? 분노할 때. 싸움을 넘어서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없을 때. 예, 성내다라는 말은요, 쉽게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난다.
하나님이 주신 내 감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력이 많았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노할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서로 피 튀기게 싸우고 분쟁까지 가고 세상 재판에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고 재판하는 일이, 세상 법정에 휘둘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랬겠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분노 표출에 비교적 자유로웠을 겁니다. 자신들이 억울할 때 소송도 걸고 파워게임도 서슴지 않았겠죠. 그러나 비교적 권력이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내재된 분노가 가득했겠죠. 각종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해냈을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있겠냐고요. 늘 여기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화나는 일만 잔뜩 있고, 사회에서도 화날 일 잔뜩 있는데 나라도 없어요. 그 남에게 노예로 가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 와요. 그런데 왔더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공동체에 왔더니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그 분노가 세상 속으로 향하겠어요? 교회 속으로 향하겠어요? 교회 속으로 향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의 구절이 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구절이에요? 5절 통으로 읽어볼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이란 건 아마 너무나도 많겠죠.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분노. 분노하고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마 그 모든 분노가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 사역자들에게, 당짓는 믿는 좀 힘있는 자들에게 향했겠죠. 그래서 다음에 나누게 될 대지도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 나열해드린 말들 중에 이 구절이 딱,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구절을 실행으로 옮기기엔 너무나도 어렵겠죠. 용서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이해가 될 것 같지 않는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사람은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법정의 소송을 통해 남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합니다. 왜? 그 분노가 표출되면, 그 분노가 세상 법정에서 어떻게 결판이 나면 이 교회가 멀쩡하겠냐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당 많고 당파를 지었던 분쟁했던 그곳에 어떠한 사람이 승수하고 어떠한 사람이 패소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가 온전하겠냐고요. 저 사람이 승수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이기면 안 되지, 네가 왜 져? 너는 질만 했네 라고 하게 되면 또 분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수한 사람들 편, 패소한 사람들 편 또 갈라지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 표준세 번역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아멘. 자, 이거는요, 죄를 묵살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분노와 당신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표출되는 그 상황 속에 좀 더 사랑으로 안아줄 수 없냐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저 사람 죽고 너 죽고 나 죽자, 네 오늘 어떻게 되나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송하고 법정으로 가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생각나고 악한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각종 악한 것들이 교회를 갈라놓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서로의 죄를 용서할 때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구절이 세트로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42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게 이렇게 하라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불러올 믿음의 공동체 내의 파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서로 분노하고 서로 피튀기게 싸우면 그 교회가 남아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수많은 대한민국 교회가 이러한 분쟁 때문에 이러한 소송 때문에 갈라지는 소식을 너무나도 많이 듣는 요즘 아닙니까? 네, 힘들다는 거 알아요. 오른뺨을 쳤는데 어떻게 이 원수를 갚자고 왼뺨도 대줄 수 있냐고요. 속옷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어떻게 겉옷까지도 줄 수 있겠냐고요. 자, 오리를 가게 하는 거 억지로 오리를 데려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심리를 웃으면서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파생될 것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이 구절의 원뜻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원한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장부에 빚을 기록해두듯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을 마음에 적어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헤아리듯이 마음에 새기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잘못을 마음속에 저장해두고 기회가 되면 꺼내어 비난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잘 만났다. 너 옛날에 그랬지. 내가 그때는 참았는데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용서한 것도 아니고요. 사랑도 아니고 그냥 미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과도 전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래, 과거의 일 묵혀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발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대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지 않겠대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과거의 죄악을, 우리 원수 되었을 때를 기억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너희도, 나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이거 기억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죄책감에도 시달리지 말고 패배감에도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도 기억하지 않겠으니 너도 기억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가늠하다 잡혀온,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신 뒤에 한참을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현장이 조용해지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 여인을 통해 물으시죠.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다
다가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장부를 완전히 지우셨습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리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덮어주고 잊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사랑의 구체적인 4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존중의 태도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 섬김의 삶이고요.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온유한 마음이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용서하는 자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삶의 행동이고 자세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며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존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섬기며 성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예수님 닮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나간 일들을 기억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자세.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쉽게 화내는 사람인가? 오래 참는 사람인가? 나는 원한을 마음에 기록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로, 가정에게로, 배우자에게로, 자녀에게로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